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여호람의 악한 의도,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람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보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엘리사가 검은 고 탈자를 요청을 합니다. 검은 고 탈자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의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런 거 입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음악을 사용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예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아서는 좀 위험하고, 이것은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볼 때 엘리사가 지금 여기서 검은 고 탈자를 요청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즉 여호람으로 인하여 이 엘리사가 마음이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정반대로 이렇게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또 지금 엘리사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힘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음악이 또 사용되어지고, 또 행군을 하거나 또 전쟁을 할 때도 이런 음악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 음악을 통해서 마치 여호와의 영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하는 어떠한 요건,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여호와를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가 취한 어떠한 이러한 수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탄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 또 뭐 같은 시대의 일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보면 뭐예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들, 또 때로는 왕, 때로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쭉 들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신하고 불순종한 이야기, 그것이 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뭐 이렇게 진이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의 자아가 죽고 자기의 의가 완전히 파쇄되어 있는 이런 전적인 무능력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 여호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사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 표현이고 자기의 의지가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화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도 없고 이러면 뭐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 가치관과 이런 게 뚜렷한 사람들에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난 부당한, 정의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이 검은고 탈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단지 이번 한 번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개인의 경건의 도구로서의 이런 음악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그룹들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그때 이제 사울에게도 그 신이 임하는 일이 있는데, 음악이 분명히 구약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실제로 보면 음악이 우리들의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분명히 쓰이지요.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 봐도 그저 조용히 아무 소리 없는 곳에서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때로는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분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떨치고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또 우리들 저 자신도 그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에 이제 어떤 뭐 몽환의 상태를 뭐 체험하려 하거나 이런 신비적인 음악들, 주의해야 될 음악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위한 이런 수단들은 이런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엘리사의 마음이 진정이 된 것이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 문제입니다. 물. 식수가 없어서 지금 마병들이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전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물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개천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시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웅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서 맨 아래 고여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탱크를 많이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러니까 바람과 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오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샘을 발견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물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겠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겠죠. 그래서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물 때문에, 이 식수 때문에 찾아왔지만 실제로 보다 근본적인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행할 일들, 모압이 멸망당하며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평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걱정과 염려, 어려움의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이 필요했고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람의 싸움은 모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들고 원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어떠했든,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똘똘 뭉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착한 자식이라 그래서 수업료를 대주고, 속 썩이는 자식이라 그래서 너 이번 학기에는 속 썩였으니까 수업료 없다, 이러지 않죠. 그건 별개죠. 물론 좀 착한 자식은 줄 때도 주면서도 그래 더 필요한 게 없니 그러고, 속 썩이면은 참 아깝다 이러면서 주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싸움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모압을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승리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던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이 마음이 흐트러졌던 엘리사가 이제 검은 고 탈자를 불러 음악에 의지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저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러한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순결한 사랑의 교제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